요즘 대선 전국이어서 전 국민의 생각들이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많이 고민들 하는 줄 압니다. 어제 그제는 제 지인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광주 지역에 목사님 300명이 모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다고, 거기에 제 이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얘기를 해서, 아니 목사님들이 그런 정치에 개입을 해서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는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목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저는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정말 분별이 중요한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 대통령도 중요하잖아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뽑고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과연 20대 대통령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국가 발전의 미래를 위한 그 사람이 적당한 사람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그래 교회 장로 집사들만 잘 기용하면 됩니까? 라고 제가 그분에게 물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 사후에 천국 구원이냐 지옥 심판이냐, 우리는 그 앞에 놓여 있잖아요. 얼마만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가, 나는 천국이 진짜 목적이야,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번 1월 19일이 생신이어서 19일로 정년 퇴임을 하신 연락을 했었습니다. 참 세월 빠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도 금방 뭐 그런 때가 오겠지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대로 신앙생활에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바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전제가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옳은 일을 똑바로 해야죠. 바른 일을 똑바로 해야죠. 해서는 안 될 일을 똑바로 하면 큰일 나죠. 바르지 못한 성경관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구원관을 가지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육신 사후의 천국에서의 구원과 심판의 요소가 유일신 신앙의 요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제적이어야 하고,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늘 한나를 보면서 저 어렸을 때의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는 16살 때부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신앙에 불 붙었어요. 죽인다고 해도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나 봐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지만 마을에 초상이 났어요. 상여를 다 메고 그 사람이 썼던 뭐 이부자리나 상여 그런 걸 마을 어기 그런 데서 다 뜯어서 불을 태우잖아요. 교회를 갔다 오다 왜 거기를 가게 됐는지는 몰라요. 아버지가 상두 개군이하고 거기 계셨다가 내가 교회 갔다 오는 걸 보고 성경책을 뺏어서 그 불 속에다 집어 던져본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책이 흔하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 불 꺼질 때 밤에 가서 작대기로 다 휘집어 가지고 성경을 찾아냈는데 겉만 타고 속은 안 탔더라고요. 근데 펴서 보니까 성경책 안에 종이짝이 다 부러져요.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2번 그런 경험을 겪었어요.
한 번은 97년도, 96년도인가 집에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그래도 괜찮다 싶었는데 그렇게 종이가 다 깨지더라고. 그때의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한나를 보면서 너 이제 한나도 어른이 다 돼버렸죠. 종민이도 그러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어떤 포괄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예를 들면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바로들 정립할까, 바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참 성령에 관한 생수라고 하든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든지 영의 실체성이라고 하든지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쓰지만 어찌 됐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문제잖아요. 광고 시간에 제가 교회로 옮길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굳이 옮겨서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는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런 데는 아예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안 하죠. 이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위에 터 거의 교육관이나 창고 서재 쓸어버리고 저기다가 서로 몇 층 올려서 요양원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못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터전을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얼마든지죠. 시장 길가에 세워놔서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럴 겁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포괄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실체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반대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은 영적인 거니까 유일신 신앙의 문제는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정말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해야 되는데 말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 뭔 줄도 몰라요. 오직 예수라는 말도 뭔 줄도 몰라요. 정말 목사님들 말 잘하더라고요. 저는 참 말을 못해요. 그래서 늘 설교 듣고 어디 도착하다가도 어느 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안 끝나면 끝까지 거기가 앉아서 설교 듣고 내가 늘 생각해, 참 말 잘한다. 야, 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되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감동될까? 내 설교를 내가 들으면 감동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귀를 쫑긋 세우고 뭔 얘기야? 저 성경 얘기가 해석이 어떤 거야? 뜻이 어떤 거야? 이런 데서 그친 것 같아요. 보혜사 성령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과 제 말씀 속에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을 제가 다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제가 어느 분에게 물었습니다. 오직 성경이 뭐냐? 어느 목사님은 한 번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속에 성경 다른 데 구절이 20절 이상은 들어가야 그게 옳은 설교다.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500번 이상을 읽으셨다나? 네, 전번에 TV에 나와서 어느 목사님은 일주일에 일독을 하신대. 70이 다 돼가신 목사님. 대단하시더라. 그게 가능하나 싶어져요. 오직 예수는 예수 믿어야 부자 되고 예수 믿어야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어야 이런 식으로. 오직 믿음은 뭐냐?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을 흔들리지 않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의미가 뭐냐? 항상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의 양식인가? 넌 어떤 설교든 생명이에요. 말씀이. 오늘 본문은 3줄밖에 안 됩니다.
짧고 간단해요. 별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엄청 강조법이에요. 주님이 이러신구나. 자, 봐보세요.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어디서 하셨어요? 갈릴리 사역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문 보면 뭐야, 이거 예수님 일구이연 하신 거 아니야? 한 입 갖고 두 말 한 거 아니야? 이러기에 딱 좋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선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40절에도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에 들어가서 이틀을 거기 계셨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을 유하셨다는 말씀을 이 4장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44절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57절 여기에 가셔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배척을 했어요. 존경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배척을 합니다. 여기 볼 때 스칸달리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에도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배척을 당해요. 누가복음 4장에 지금 나사렛이라는 두메 산골인데 예수님을 그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밀어뜨려서 뭐 하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45절에 예수께서 고향에서는 존경이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45절에 보면 타향에서는 존경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나사렛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시지만 타향인 갈릴리에서는 존경을 받는 거예요.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영접하고 그들이 존경하잖아요. 주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고 그럼 타향은 갈릴리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있어요. 전라남도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신안군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안군 안에 도촌면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43절이나 45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43절은 지금 사마리아를 떠나는 거죠. 사마리아는 주님의 고향이에요? 타향이에요? 타향이에요. 43절에 주님은 타향인 사마리아를 떠나서 지금 갈릴리로 가면서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존경받는 타향은 사마리아고 존경받지 못한 고향은 갈릴리여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44절의 얘기가 45절에 가서 안 맞아요. 고인원회 하실 때 보셨죠? 주님의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 마태복음 13장 57절, 마가복음 6장 4절, 누가복음 4장 24절은 결국은 그러니까 44절과 45절이 안 맞는 부분을 뭐 억지로 맞힐 필요는 없지만 다 예수님 고향이에요. 거기는. 그러나 거기가 육적 고향이에요? 영적 고향이에요? 육적 고향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갈릴리도 나사렛 이런 거니까. 육적으로 보면 사마리아가 타향이에요. 사마리아에서는 존경을 받다가 타향에서 지금 고향으로 가신 거죠.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 고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고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지금 44절에 친히 증거하셨다. 여기 친히 증거가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육신의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분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죠. 아우토스 예수.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신데 그럼 선지자는 어떤 의미냐? 선지자는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것이 바로 선지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45절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요한복음은 임마누엘이고 영적 복음서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고향, 이것은 육적 고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고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고향이 다 예루살렘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선지자의 영적 고향은 어디냐? 선지자의 영적 고향은 유대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 남편 없어요. 그래, 맞다, 너 남편 없다. 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표적을 행한 거죠. 사실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주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지만 영적 주님의 고향은 유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영적 고향인 유대에서는 존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안 봐도 되죠?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는 말은 존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에 계시는 동안 존경받았어요. 자, 가나 포도주 물로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유대 예루살렘 가시잖아요. 거기서 성전 정화하잖아요. 그리고 침례도 주잖아요. 왜 존경 안 받아요? 존경 받으셨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뿐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절 이후 니고데모가 하늘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당신이 행할 수가 없다라고. 니고데모도 존경하잖아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침례도 거기서 행하시고 선지자인 예수를 다 존경했죠. 왜 존경 안 했어요? 사장도 보면 침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사장 시작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로 삼고, 사장 1절 봐보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많아요. 유대에 가서도. 예수님의 제자도 여러분들이 딱 12명만 생각하지 마세요. 70명도 보낼 때도 있고. 오늘 본문을 바로 해석하려면 육적 고향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영적 고향, 이런 부분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영적 고향인데 영적 고향에서 존경을 받았지 존경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영적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모순이죠? 그런데 얘기는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틀린 얘기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원래 시작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표적을 행하고, 13절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고, 갈릴리에서 세메이온 표적을 행하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니고데모도 믿고 침례까지 주는 거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2장 13절부터 3장 36절까지의 내용이 유대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부터 54절까지는 도로 갈릴리로 이제 오셔서 사역하신 이런 부분이죠. 이게 다음 주에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같은 것은 존경을 받는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오늘 45절에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영적 고향에서도 주님을 존경했고 영적 타향에서도 주님을 존경했어요. 둘 다 존경했어요. 이게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느니라. 자, 영적 고향인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근데 누가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거절한 거예요. 나는 본문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기도 하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믿어도 거절을 당하는, 왜 거절당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2장 23절로 25절에 이상한 거예요. 믿었다는 게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보면 원어로 안 보셨지만 거기도 바로 아우토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우토스 예수. 겉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속에 하나님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절해버린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존경했는데 주님은 그걸 거절한 거죠. 45절은 타향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45절. 주님 존경했어요. 주님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고향인 유대 사람과 타향인 갈릴리 사람의 비교가 유대에서도 존경을 받고 갈릴리에서도 존경을 받았어요. 이건 양쪽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대로 하면 주님이 그 존경하는 사람들을 거절해 버린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2장 23절 여기도 피스티오 에스 아우톤이에요. 속 사람인 하나님 예수를, 그 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같으냐? 39절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같은 단어예요. 이게 유대는 고향, 사마리아는 타향, 같은 거죠. 뭐가 다르냐?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은 주님이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원어대로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안 믿는 거지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절은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고 나오시잖아요. 뭐가 다르냐? 선지자의 고향에서는 사람들을 존경했는데 거절은 주님이 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거절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늘 그렇잖아요. 유일신 구원이 뭐냐? 유일신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유일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건, 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고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되느냐?
하나님은 항상 최선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차선이 아니고. 왜 직접 강림하셔야만 되느냐? 직접 인간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필요하느냐?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인격적 관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전에 제가 총각으로 목회할 때 그 마을에 저하고 동갑되신 한 친구가 좀 가끔 귀신이 씌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분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전사님이 우리 누구하고 동갑인데 우리 아들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친했어요.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아주 그 친구는 엄청 깔끔한 친구였죠. 둘이 라면도 끓여 먹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당에 있다가 하늘 보고 웃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내 옆에 있다가 내가 안 놀래겠어요? 뭐 형제 왜 그래? 내가 가볍게 말은 했지만 썸짓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여겨지세요? 요즘 제가 마귀라든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영의 실체성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그런 걸 느끼는데, 이제 수요예배 참 중요해요. 요즘은 내가 욥기를 왜 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꼭 들어보세요. 수요예배 계속 그냥 지우잖아요. 아니 마귀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다른 교인들이 듣고 얼마나 이해를 할까. 여러분들만 잘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소화된 만큼 그냥 내릴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제 더 실제적이고 계속 그렇게 돼 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낌이 와요. 뭐가 돼? 뭐가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분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실제로 이룬다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간과 교제하고 인격적 관계가 필요 없으면 강림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직접 강림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건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느냐? 그 핵심은 인간과 직접이요 실제적이요 구체적인 관계성, 이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게 뭐예요? 부부관계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론, 하나님과 내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과 결혼하셔서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가 돼서 맨날 깨가 쏟아져야 돼. 그것이 찬송으로, 기도로, 신앙의 열매로 자꾸만 나타나야죠. 깨가 쏟아지는 중에 늘 그냥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태를 막아버렸나? 그랬나요? 감이 안 온 사람들은 또 뭔 소린고 그런가 모르겠어. 그게 어떤 때면 목사님 말은 진짜 그때그때 달라. 난 이 소리 진짜 듣기 싫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봐도 그때그때 달라요. 뭐 언제는 뭐 이수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뭐 얼마나 좋냐 그러다가 또 누가 그냥 너무 교회 문턱을 안 들어오니까 뭐 교회 팔고 어디로 싸질머지고 가자 또 이래 쌓고 어느 장단에 놀아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 진심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러면 구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아니에요. 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줘야 돼요.
주님이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11조 잘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들을 믿은 거예요. 40절에 사마리아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 임마누엘 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여러분들에게 준 책 363페이지 하늘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99마리를 구원했어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99마리도 사랑하는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 사랑해서 기어이 그 양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신 분이다. 땡이에요. 전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99마리를 들에 둬버려요. 광야에 그냥 내버려버려요. 그거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 끝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양도 주님을 믿고 주님도 그 양을 믿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 믿어서 뭐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무병장수하고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건 아직 종교인이지. 시간이 지나니까 뭐 탕자의 비유나 더러 여기저기 더 많이 가져왔지만 제가 고민하고 저 자신도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육적 본능, 유일신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마치 내가 유일신 신앙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빨리 유일신 신앙으로 우리가 와야지. 그래야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교죠. 유일신 종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영적 예수님의 고향인 유대에서 요한복음 23절에 그 유대인들, 또 니고데모, 그리고 침례받는 사람들, 예수님 존경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시작이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예수의 제자를 삼고,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유대잖아요. 유대 가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거기를 유대를 떠날 때에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이 들었어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유일신 신앙은 유대교 거기에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주는 걸 알고 1절과 여기 2절 방금 읽었는데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됐잖아요. 바리새인들도 1절과 2절에 예수의 제자를 삼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예수님을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를 가는데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이게 문제.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 이 당시보다 800년 전에 유대가 아수리에 멸망됐어요. 이쪽 사마리아 이쪽이. 근데 그때 있었던 사건이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수용을 하지 않아요. 못된 것들, 저것들은 지옥 갈 것들이야. 사람 취급도 하면 안 돼. 800년 전의 과거에 매여서 지금 현재도 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신앙이 되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꼭 4장 1절로 2절에 제자들 안 따라오잖아요. 옛날 그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멈춰 있는 거야.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기억 때문에 사마리아를 예수님과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믿음이야.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믿음.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의 믿음. 그건 자기들의 열심이고 육적 본능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셔야 돼요. 내 열심, 그 열심이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린 게 뭐냐? 사마리아를 갈 수 있는 완전한 백지가 돼야 합니다. 율신 종교에서 율신 신앙으로 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깨달아서 전만해요. 완전히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지 않다고, 나만 못하다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문은 요한복음 43절에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것도 갈릴리로 갔다는 건 갈릴리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속으로 들어가셨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사람이 임마누엘을 안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마누엘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인들이 임마누엘 하는 것을 주님도 지금 여기 본문에는 임마누엘 한 거예요. 45절.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내가 임마누엘을 해야 돼요. 이게 임마누엘 구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일신 구원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신 구원은 내가 믿고 그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필요 조건이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만 가지고 그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그건 안 돼요. 주님이 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이 믿으시는 사람으로 한 거예요. 그냥 갈릴리 사람의 믿음, 제가 그렇게 하려다 더 쉽게 이렇게 해본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우리 기독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이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막연한 것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고 어떤 의미인 줄도 모르고,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을 수는 없는 율신의 구원론이고, 오직 예수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 오직 믿음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런 피스티오 이거 아니라 원사이드, 이게 아니라 쌍방이 쌍방, 서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서 주님께서 얘기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쳐갔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속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 지적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들어오고 싶은 심령이 되셔야지. 내가 아무리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가난한 심령이 돼야죠. 그걸로 끝나서는 그분이 오시기까지 쌍방이어야지. 천국의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돼요. 이것을 제가 또 혁명적 전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완전히 과거가 백지가 되고 오직 영만 살아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한순간이에요.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한 번 딱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왜 그렇게 박혜심 집사님 위해 기도하자고 제가 그런 줄 아세요? 억만분의 1초라도, 지금 천영자 집사님도 와 계시지만 억만분의 1초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면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내가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으로도 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예요. 정결한 처녀는 주님만 믿고 나를 완전히 백지로 돌리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 주님, 이제부터는 저는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믿으시는 정결한 처녀가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